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옷깃을 여미고 양볼의 뺨이 빨개지는 차가운 날씨이지만 오늘 저녁 저희는 따뜻한 하늘의 온기가 머무는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비록 몸은 조금 고단하고 날씨는 쌀쌀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뜨거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힘과 용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기쁨으로 화요 기도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온다는 소문은 이미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사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하려고만 했지 열린 마음으로 그를 주님께 인도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을 때 아나니아는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무서운 박해자라는 사실을 아나니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놓으셨고 아나니아의 고정된 생각을 오픈 마인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하나님의 교회로 연결시키려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적 1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울의 회개의 기록은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대한 원칙들이 주어졌다. 사울은 직접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나 주여 나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구세주께서는 그를 교회와 연결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는 일이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과 내가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판단에 따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집 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 집에 가보라는 말씀 그대로 그 집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 사도 바울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두 사람 다 자세히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연결시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두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집에서 사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멀어졌던 그의 두 눈도 번쩍 뜨여져서 그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맡은 직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울에게 안수하였을 때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눈이 뜨여져서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원래 서로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기적을 행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이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이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들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며칠을 지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그들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들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울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뜻을 갈급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내에 있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비추인 빛과 또 그 따사로운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났던 사건, 그리고 그가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마자 그의 눈이 뜨여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기적적인 사건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들,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하였고 그 사람들을 놀라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도 유대교에 충실하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의 말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조목조목 들추어내며 예수의 생애와 대조시켜가며 가르치는 그의 가르침에 그 어떤 사람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죄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문이 아주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또 자기네들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울을 위하여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 내리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의 사업에 헌신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사울을 감추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기적처럼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광주리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일이지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한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그 밤에 다메섹 성에서 도망쳐서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동남쪽의 광야에 해당되는데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 아닌가 하고 오늘날 성사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는 동시에 광야의 요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페트라 지역에 밀집해서 살던 6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는 전도 활동을 펼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적 12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너무 맹렬히 일어났으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서 온 사자가 당분간 떠나라고 명하였으므로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갈 길을 스스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을 따라서 그는 쫓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사울이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찾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15일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직도 그는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 바나바가 브릿지 역할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사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들락날락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번에는 헬라판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 목숨이 위태로워졌는데 이번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어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 사이에 끈끈한 정과 팀워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을 받아들이게 하였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사역을 힘차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토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더 뜨겁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비결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실천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바라보며 저희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영술 성도님께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자 결심하셨사오니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년 사경일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의 사랑하는 종 정범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종에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